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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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울산 보리매에
임용옥 도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서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해보지요. 임용옥 도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임용옥 도반님께서 어쩌녁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그 상금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로또 상금을 찾으러 1등 상금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왜 찾으러 안 가시죠? 생각을 해봐야죠. 네?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봐야지요. 네. 제일 처음 제 얘기가 임용욱 도반님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상금 찾으러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못 가죠. 왜 못 가십니까? 꿈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꿈하고 생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꿈은 네. 꿈하고 로또를 당첨되는 건 꿈이고 네. 꿈을 찾아가는 건 현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꿈이 어쨌길래 그걸 찾으러 가지 않지요? 꿈이 어쨌길래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찾으러 가시지 않지요? 꿈이잖아요. 꿈이죠. 꿈이 어떠하길래 찾으러 가시지 않냐고요? 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허망한 거죠. 네, 허망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으셨죠? 꿈이 실체가 없으니까요. 실체가 없다. 와요, 되게 어려운 말씀 하시네. 나 못 알아듣겠어요. 좀 더 쉬운 말로 좀, 실체가 없다.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꿈이 허망한 줄 어떻게 아실 수가 있었나요? 혹시 어쩌녁에 꿈에 1등에 로또 꿈 한창 꿀 때, 이거 로또 내 1등에 당첨된 거, 이거 뭐 허망한 거야, 이렇게 꿈속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는 그 차제 돈이 100억이나 되는데 100억 같으면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다 사고 할 건데 안 찾으러 가셨다면, 그것도 내 자의에 의해서 안 찾으러 가셨다면은 꿈이 허망한 줄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꿈이 허망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아이고, 꿈에서 깨어났네요. 예. 만약에 계속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이 꿈인 줄 모르겠죠. 그렇죠. 어쩌녁 꿈을 한참 꾸고 아침에 깨어났단 말이죠. 깨어났어. 예. 깨어났기 때문에 어쩌녁 꿈이 허망하다라는 걸 알으셨죠. 예. 네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기도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지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네요. 사람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뭐, 식량,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더라, 그 나라가 이 가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0년 만에 최고의 그 가뭄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배를 곪는다 하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싶어 하고, 평안하고 싶어 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요?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도반님들도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늘 평안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자, 저기 반야성 도반님 반야성 보살님이 이제 연세가 84세시죠? 예. 그러니까 84년, 저도 이제 69년 살았는데, 반야성 보살님은 더 많은 일을 많이 겪으셨죠. 6.25 사변도 겪으셨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통에 그 어릴 때 애를 쓰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 평안하고 행복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의 그 기대고 말하자면 욕망인데 거기서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세상이 평안하고 싶지만 평안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네. 그 생각도 못하고 살아봤어요. 생각도 못하고 그러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보통 다 그렇게 뭐 아침 일어나면은 또 뭐 일어나서 그냥 또 때 되면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뭐 똥 쌀 때 똥 싸고 또 잘 때 자고 이렇게 막 계속 반복되는 거 하다가 보면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돼버리죠. 저절로.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세상도 다 좀 편안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은데 전쟁 나지 뭐 성폭력 이번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20개월 된 아이한테 성폭력을 해갖고 이런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 세상에 어째 되려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 지점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이 바른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현숙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진짜로 알기 때문에, 네.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은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주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 네, 있기 때문에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경숙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을 음. 사실대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어려움과 이렇게 불행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면 사실이 뭔가? 사실이 무엇일까요? 사실이. 저기 새로 오신 임용묵 도반님은 불교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하셨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까? 아,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이 뭐고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니? 이거거든요. 자, 페이지 전부 다 어디를 보냐면은요. 새말기 안내서 모습공식 있는 데가 어디지? 몇 페이지지? 125쪽. 자, 125쪽. 121쪽. 자, 121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원숙 도반님 121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인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네, 그까지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이다. 부처님의 삼법인은 그거 석삼자의 법법자의 그 도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완전히 진리라는 것을 부처님이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삼법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소리는 많이 들어. 소리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그 삼법인이 생활 속에서 구현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3쪽 보지요. 123쪽 이연숙 도반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3쪽) 우리는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수행길에 들어서서 수년, 수십 년 노력해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앉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지만 문을 나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휘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충격입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경을 몇만 번 읽었고 영불이나 다란이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태를 진열장에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암만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명예나 물질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대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 붙듯이 일어납니다. 네, 거기까지요.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쭉 하면서 뭐 보통 이제 이 공부를 한다면은 뭐 5년, 10년, 15년, 20년, 뭐 몇십 년 이렇게 쭉 해오셨어. 근데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어.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뭐 방아착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많이 듣는데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또 왜 비워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what, why, 또 how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법문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를 잘 몰라.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 여기 보림선언이에요. 보림선언에서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이제 그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을 오래 하면 우리 18번 잘 얘기하는 거 있죠? 옆에서 불교 공부한다고 이제 열심히 다니면 첫째 말이,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죠? 아이고 니는 불교 공부하면서 그거 뺏기 안 되나, 이런 말 할 때는 내가 완전 경상도 말이죠. 부산 사람이 돼서 아이고 니 불교 공부하면서 니 저기 행동하고 니 마음가짐이 그것밖에 안 되나, 맨날 불교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어떻게 하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강보련도바님은 불교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아니 그런 거 우리 많이 생각해 보지 않나요? 이 주위에서 불교 공부한다면 아이고 니 불교 공부하면서 니 뭐 그것밖에 안 되나, 옆에 특히 가족들이
특히 부부면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하면 아내가 열심히 하면 남편이, 아이고, 니 맨날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다닌다면서 니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리고 또 본인은 자기한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또 자기에게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다고 쳐도 네, 내가 공부를 좀 했다고 했는데 돌았으면 네, 그게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네네. 제 자신을 늘 점검을 네네. 하려고 아침에 딱 그렇게 저는 각오를 합니다. 무슨 다짐을 하고 아이고, 예. 진짜. 예, 일을 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조금씩 수행에 날마다 이제 이렇게 상품까지 올라가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겸손해서 진짜 참 좋으신데. 아이고, 어떻게 하냐면은, 또 공부하는 사람은, 저도 많이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이제 자꾸 탓을 하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쨌다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남은 네 공부하러 다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면 이것이 그냥 다 되는 줄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이 발라야 된다는 거지요. 공부를 할 때,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나 뭐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그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거. 그럼 뭐 바른 견해가 뭐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하느냐. 만약에 바른 견해를 먼저 배우지를 않으면 이 사람은 엉뚱한 길을 가버리거든요. 그거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라 그거는. 근데 먼저 정견을 세워야 돼. 그 정견이라는 것이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그 정견을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되는데, 김은숙 도바님, 그 정견을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지요? 호공으로서의 날. 허공으로서의 나. 임용묵 도반님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이연숙 도반님은요? 부처다. 네? 내가 본래 부처다. 그거는 말하자면 내용이고, 정견이라는 것을 보림선언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요. 경숙씨 말할 수밖에 없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으로 변하고.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해서 내용이라고 했지. 내용.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정견이라는 단어를 이 보림선언에서는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요새 다른 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제일 초심을 잊어버렸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뭐 제가 막 혼자서 막 떠들어도 좋겠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쌍방향이라 해야 되죠.
은숙 씨 생각이 안 나요? 새말기. 아이고, 새말기는 왜요? 임용욱 도반님이 보도 듣도 못한 얘기라요. 자, 저기 휴희 과사님. 질문이 좀 헷갈려요. 부처님 팔정도에 정견이 있는데 바른 견해거든요. 그 바른 견해를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보림선언 버전으로는. 나는 부처다. 아이고, 요새 하도 나는 호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부처다 이러니까 다 그러네. 아이고. 자, 저기 일유도반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 안에 허공으로서의 나는 부처다, 새말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습공식, 삼법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묻지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썰이 이제 쭉 펼쳐져 나가는데, 자,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윤경숙 씨, 124쪽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야, 그거 해제가 안 됐어. 오늘 세 분이 오셔서 전부 다 막 긴장이 돼서 그러지. 저기, 읽어보십시오. 네,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 방편이 모습 공식이란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치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성장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성장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새말기를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네네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첫 장에 보면, 학인이 그 백봉 선생님한테 묻지요. 선생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됩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강명한 공적하고 영지한 나의 진짜 모습, 진심, 본래 면목, 그 면목이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몸뚱이가 내다,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라요. 연기법.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인데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머물고 집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99%는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내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해본 사람이 99%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리기가 힘드니까 그 착각 속에서 사니까 점점 괴로움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다.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지요?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 지금 이 책에는 없네. 지금 저 다른 데는 있을 거예요, 아마.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자기가 다 말해보고 싶은 사람 다 말해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그 임용묵 도반님, 괴로움이 어디서 올까요? 탐진치. 탐진치. 예. 예. 탐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네, 좋습니다. 탐진치에서 와요. 모든 괴로움이. 탐진치는 어디서 오지요? 탐진치가 어디서 옵니까?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죠. 무지무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이 착각을 못 알아차려,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괴롭고 일이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그거면 내가 왜 이 괴로움에서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무슨 게 일어나냐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대목들이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제가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기가 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고통 속에 내가 왜 고통 속에서 빠져들게 되었지? 1번. 2번.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실제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있다. 실제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모습을 잘 굴리게 되지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공성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리라고 하냐? 공리. 공에 대한 이치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겠구나.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서 내가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밟힐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져. 공부를 더욱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말하자면 공들여서 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고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5쪽. 125쪽. 한번 보자. 한영희 보살님 얼굴이 안 보여서 한영희 보살님 한번 읽어보지요. 네. 삼법인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를 삼법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열반적점을 추가해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계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법무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네, 거기까지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맨 먼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착각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실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이 행복과 평안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거는 삼법인인데 삼법인을 네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가 정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바로 그는 법입니다. 이 삼법인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입니다. 가르침의 말하자면 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이 그 의입니다. 이 의라는 뜻이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일체, 내 자신과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또 부처님의 삼법인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판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삼법인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 적정을 추가해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제행무상, 요 행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요 행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말하자면 무상하다라는 건 뭐지요? 항상하지 않다라는 뜻이요. 요 상자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요? 무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변한다. 네네, 변한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해. 무상. 그런데 우리의 본래 면목,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법신자리, 우리의 진심자리는 무상이 아니라 뭐지요? 상주입니다. 상주. 항상 있는. 그게 변하지 않는, 변할 것이 없는 그것을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계고 이렇게 돼 있죠. 일체계고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계고는 그러면 허무주의 아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계고라는 것은 무지, 그러니까 무지무명이니까 주객을 두고 착각을 하고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착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범무한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거기에 내가 없다. 주인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내 몸뚱이가 지금 쉬지 않고 변하지요. 쉬지 않고 변하니까 어디에 다 해당이 됩니까? 제 핵무상에도 해당이 되고 재범무야에도 해당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핵무상 재범무화에 해당이 됩니다. 변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다? 내라는 것이 없지요. 내라는 것이 없는데 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된다? 일체계고가 되는 겁니다. 항상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진짜로 있다. 이러니까 일체계고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지금 몸뚱이가 지금 변하는 것인데 진짜 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체계고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네, 10분만 쉬겠습니다.